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죠. 우주의 비밀, 삶과 죽음의 의미, 영혼과 무한에 대한 궁금증. 하지만 부처님이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는 그의 모든 질문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필 내가? 상사는 왜 저럴까? 이 회사가 원래 이런 곳이었나? 하면서 밤새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적 말이에요. 아니면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끝없이 비교하거나 이별 후에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하면서 과거만 파헤치거나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석하고 따지고 원인을 찾느라 정작 해결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말이죠.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화살에 맞았다면 화살을 먼저 빼겠습니까? 아니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우리가 늘 고민만 하고 해결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던진 10가지 질문과 부처님의 놀라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셋째, 직장, 연애, 인간관계, 돈 문제, 모든 고민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고민, 해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독화살의 비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말룬꺄뿌따라는 이름의 부처님 제자입니다. 말룬꺄뿌따,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간단히 말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룬은 매우 똑똑하고 진지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죠? 모든 것의 원리를 이해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끝없이 질문하는 사람 말이에요. 말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수행법을 배우러 왔지만 정작 수행보다는 철학적 질문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말룬이 부처님께 던진 질문들을 하나씩 들어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우주는 영원한가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가요? 두 번째, 우주는 유한한가요? 아니면 무한한가요? 세 번째, 영혼과 몸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네 번째, 부처는 죽은 후에도 존재하나요? 다섯 번째, 부처는 죽은 후에 존재하지 않나요? 여섯 번째, 부처는 죽은 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부처는 죽은 후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나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들 듣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우주의 시작은 언제일까?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할까? 의식이란 뭘까? 영혼은 있을까? 철학과 대학생들이 밤새 토론하는 그런 주제들 말이죠. 말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이런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말루는 마침내 부처님께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들에 답해 주세요. 우주는 영원한가요? 유한한가요? 영혼과 몸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부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처님께서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요즘으로 치면 학생이 선생님께, 직원이 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담하죠? 아니면 무례하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말룬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에게는 이 질문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실망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말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을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말룬의 모든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부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부처님께서 말룬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루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잘 들어보거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독화살에 맞았다. 화살촉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달려와서 말했다. 빨리 의사를 불러서 화살을 빼야 해. 그런데 화살에 맞은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 화살을 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그 사람이 크샤트리아 계급인지, 바라문 계급인지, 바이샤 계급인지, 수드라 계급인지 먼저 알아야겠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성씨도 알아야 해. 키는 얼마나 되는지, 피부색은 어떤지도 알아야겠고, 아,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어떤 활인지도 중요해. 대나무로 만든 건지, 나무로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재료로 만든 건지 알아야겠어. 화살대는 어떤 재료인지, 화살깃은 어떤 새의 깃털인지도 알아야 하고, 화살촉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어. 그리고 이 독이 정확히 어떤 독인지, 어디서 구한 독인지도 알아내야 해. 친구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 그런 거 알아낼 시간이 어디 있어?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잖아. 하지만 화살에 맞은 사람은 고집했어요.
아니야. 이 모든 걸 다 알아낸 다음에 화살을 빼겠어. 그래야 안전하잖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루나, 그 사람이 이 모든 질문들에 답을 다 알아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말룬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 사람은 모든 답을 얻기도 전에 독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루나, 너도 지금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독화살에 맞은 상태야. 그 독은 바로 고통이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m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런데 너는 이 고통의 화살을 빼는 대신 우주가 영원한지 유한한지를 묻고 있다. 영혼과 몸이 같은지 다른지를 묻고 있다. 말루나, 우주가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너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주가 유한하든 무한하든 너는 여전히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 영혼과 몸이 같든 다르든 너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런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고 해서 너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나는 너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다. 이것만이 너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루나, 독화살에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통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말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말룬처럼 독화살에 맞고도 엉뚱한 질문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시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독화살에 맞고 살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독화살, 불안이라는 독화살, 우울이라는 독화살, 외로움이라는 독화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온 현대판 말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왜 상사가 나만 미워하지? 아, 이게 다 회사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건 아닐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사를 만났을까? 아니면 내 사주팔자가 원래 직장운이 없는 건가? 어때요?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상사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정말 안 되면 이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에서 차인 현대판 말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운명의 상대는 있는 건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걸까? 아, 이게 다 연애 시장의 문제야.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병폐지. 하지만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독화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독화살에 맞은 사람들 정말 많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만 이렇게 평범한 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아니면 다 가짜인 건가?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SNS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 어떤 투자가 정답일까? 어떤 전문가 말이 맞을까? 이 세상에 진짜 정답이 있긴 한 건가? 이렇게 끝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독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화살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도 부처님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치료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우울한가? 를 무한정 파헤치는 게 아니라 우울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라고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책임인가?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뭘까? 라고 회의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회사들 많이 봤죠? 반면에 성공하는 회사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부터 시작해요. 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본성이 원래 이기적인 건가? 완벽한 팀워크는 가능한가? 라고 철학적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 싸우고 나서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는 걸까? 라고 고민한 적 있죠? 친구와 멀어지고 나서 진정한 우정이란 뭘까? 왜 사람들은 변할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까? 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사성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고 마이너스 문제인식, 스트레스, 불안, 우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 마이너스 원인 파악. 과도한 욕망, 남과의 비교, 집착. 이런 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멸 마이너스 해결 가능성. 이런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도 마이너스 구체적 방법. 명상, 운동, 감사 연습, 의미 있는 관계 맺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부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철학적 사변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독화살에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화살을 빼는 거예요.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어떤 활로 쐈는지, 화살촉이 어떤 재질인지, 이런 건 나중에 알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독화살에 맞아 있나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외로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독화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룬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전에 따르면 말룬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침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들에 매달려 있었는지를요. 상상해 보세요. 말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변화를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독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화살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있었구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리고 말루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룬처럼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에서 계속 승진이 안 되자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을까? 이 회사가 원래 불공정한 건가? 사회가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몇 년을 고민했대요. 그런데 독화살의 비유를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내가 승진하려면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할까? 어떤 성과를 내야 할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그동안 왜? 만 고민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에서 계속 실패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매번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까? 운명의 상대는 언제 나타날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라고 고민했대요. 그런데 독화살의 비유를 알고 나서 질문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의 힘이에요. 부처님은 말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래요. 정견 마이너스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사유 마이너스 올바른 생각. 부정적 생각에 무한 루프에 빠지지 말고 해결책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어 마이너스 올바른 말.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엄 마이너스 올바른 행동.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명 마이너스 올바른 생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정진 마이너스 올바른 노력.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정념 마이너스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정 마이너스 올바른 집중.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질문들을 써보세요. 아마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어떻게?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내일은 재미없을까? 어떻게 하면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말룬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라면 오늘 10분만 명상해 보세요. 외로움 때문에 고민이라면 오늘 친구 한 명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건강이 걱정이라면 오늘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말룬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말룬이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왜?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라고 물어봐.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룬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웠고 그들의 삶도 변화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독화살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긴 여행이었죠? 말룬의 질문들을 살펴봤고, 부처님의 독화살 비유를 들었고,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봤고, 현대적 해석을 해봤고, 실제 적용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아, 더 이상 독화살에 맞아서 고통받지 마. 지금 당장 그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걸어가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꿔볼 질문 하나, 그리고 실천해볼 작은 행동 하나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